다니엘 9장 24절로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함 같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또 이레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엘유테로라는 단어를 나누다가 이제 마쳤었는데 그 엘유테로라는 의미가 뭐였죠? 엘유테로라는 그 헬라어 동사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해방시키다, 그죠? 그 해방과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인 부분이 성경의 구절이 어디였다고요? 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전체를 특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엘유테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8장 1절로 2절이었는데 그 특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엘유테로센이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엘유테로가 엘유테로센으로 변형된 그 문법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결론을 내렸었지만 한마디로 그 엘유테로가 담고 있는 영적 의미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결국은 어디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라는 말씀인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표현으로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해방, 진리의 자유, 즉 뭐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노임받게 해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에 성경적 의미, 다른 의미는 필요 없어요. 뭐 세상적 의미, 국어사전적 의미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논의될 바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 변질되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뭐 해방신학 그래서 뭐 민중신학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이상한 쪽으로 나아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거나 기독교는 우파 태극기 빨간색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가서 민중신학 무슨 마치 좌파를 연상케 하는 그런 신학을 위한 구절이나 단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바는 뭐밖에 없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심,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바로 이 엘유테로라는 단어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짜 뜻이거든요. 그 의미는 당연히 성경에서만 찾을 수가 있겠죠. 성경의 용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내고 잘 정리해내고 그것을 성령의 조명 하에서 잘 정리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서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취지로 우리가 이제 엘유테로라는 단어를 잘 정의내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더욱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자, 그러한 맥락에서라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선 엘유테로를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단순히 맹목적인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인간적으로 나는 이런 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이런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죄와 사망이라고 한다면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하면은 뭐 우리를 노예의 그 죄의 노예,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도 같겠지만 결국 그 마귀와 세상의 종노릇이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원래 거룩한 거 하는 말씀인데 그 율법을 나를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읽어내는 것,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읽어내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행태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100%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백날 읽어도 평생 읽고도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밖에는 읽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즉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하면 묵시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천국과 지옥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 그리고 뭐 여기서 뭐 해라 하지 말아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이었구나. 우리 보고 행하라 하신 게 아니라 예수가 결국은 다 전가시켜 주신 예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의 형태로 주신 것뿐이지, 이거를 보인다고 그냥 해라 하지 마라로 내가 해서 뭐 한다 하는 게 다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라는 그 올감이에요. 그게 바로. 근데 그건 우리 스스로 절대 벗어던질 수가 없었어요. 벗어던지기는커녕 그 선악과를 너무 달콤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냥 취한 것처럼 그 올가미를, 그게 나를 사정없이 휘감아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묶여서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괴롭고 힘들면서도 마치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인간 정신병 중에 그 뭐예요? 맞으면서도 좋아하는 거, 학대당하면서도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지는 인간은 주체성이 없어요. 주체적인 것 같지만 조금만 누가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내지는 계속 힘으로 억압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그냥 물들어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도 못 하고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요. 인간은 술, 담배도 못 끊습니다. 거기에 묶여요. 그게 나에게 얼마나 나쁜 존재를 알면서도 그걸 못 끊어내요. 여러분 초고도 비만 이런 거 영상 같은 거 보세요. 알아요. 내가 계속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이 먹는 이 식탐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오죽하면은 도박을 할 때 손가락을 끊어내도 발가락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못 끊어냅니다. 그러니 뭐 이단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런 거에 꼬임을 당해서 그냥 계속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어차피 다 비슷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묶여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묶여 있는 게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 모글리 아시죠? 그 타잔,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디즈니 동화잖아요. 아이가 정글에 떨어졌어요. 부모님하고 살다가 어린애가. 그래서 늑대와 동물들에 의해서 평생을 이제 청년이 될 때까지 정글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짐승이에요. 말도 모르고요. 그냥 당연해요. 그냥 짐승처럼 먹고 그냥 본능에 따라 살고 그냥 팬티 한 장 두르고, 그것도 그냥 동화니까 둘렀겠지. 두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뭐 사회도 없는데. 그런데 동일한 인간인데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인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잔만 그래요? 아니 뭐 예를 들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탓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가둬 우리를. 뭐 사회적인 환경, 제도, 그게 악한 것이고 이건 탈피돼야 되는 것이고 변화돼야 되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수긍하면서 묶여가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할 게 없는 게 우리도 다 동일하게 묶여 있어요. 뭔가에는. 여러분 뭐 저 이단 뭐 손가락질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잘못된 거 알면서도 꽉 묶여 있던 잘못된 종교 행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읽을 마가복음 10장만 해도 어떻게 해요?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아,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도 다 잘 알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 옛날부터 다 지켰다. 예수님이 이
청년이 착한 걸 아세요. 기본적으로 심성도.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다 그래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남은 게 있다. 너의 재산을 다, 재물을 다 나눠주고 없애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심히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그래요. 예수를 못 쫓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너 재산 다 팔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가 결국 사랑한 건 재물이었어. 너가 결국은 인생의 목적도 재물이고 하나님도 믿은 이유가 재물이고 너가 진짜 사랑한 건 재물이었어. 그걸 지켜가신 거예요. 그거를 네가 다 버릴 수 있느냐 그런 거야. 절대 못 버린다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자아를 못 버려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심히 걱정하는 눈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돌아갔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은 따라갈 텐데. 근데 뭐예요? 그놈의 재물 때문에. 재물은 뭘 상징해요? 자아의 확장이잖아요. 자아 사랑.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재물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말년이 말세가 될수록. 그리고 재물을 사랑한 때는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나를 사랑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게 어렵거든? 그런 것처럼 부자는 진짜 부자는 뭐예요? 우리들요. 이 세상 모두는 부자예요. 저 별로 재산 없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부가 업잡이 없으니까 상대적인 것만 따져도 다 부자가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월급이 얼마밖에 안 돼. 그거 아프리카는 어디 갖고 가보세요. 동남아. 여러분들은 떼부자라니까. 그것만 따져도 여러분 부자예요. 여기서는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 천국은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구원받는 사람 거의 없어. 천국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세요.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천국을 가기 쉽대요. 누가 감히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이래요. 그 예수가 뭐라 하셨다? 그 착한 청년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겉으로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 나누면서 살고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이웃사랑도 하는 사람이야. 난 계명도 지켰어. 난 율법도 지켰어. 그렇게 살았던 애예요. 유대인이에요. 한 번도 계명도 안 어기고 음식법도 지키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런데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장의 마지막엔 뭐라고요? 그지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그게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갖고 있던 재물이 뭐였어요? 겉옷. 그냥 버리고 쫓아갔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는 눈을 뜨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요. 근데 부자는요, 청년은요, 육신의 눈을 뜨고도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정말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부자로 살다가 여기서 그냥 모르겠어요. 천국은 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바디메오가 되는 한이 있어도 눈 뜨고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를 고르실래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못 골라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들 읽으면서 나는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말씀 읽고 나는 열심히 득도하고 수행 정진해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꼭 붙들고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늘 뭘 조장하고 가르쳐요. 기존 교회에서도. 세상 종교가 뭘 조장해요. 일단 여기서 부자로 살아. 마음껏 네 원하는 대로 살다가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면 네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나 예수님 붙들고 천국도 갈래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안 된다니까. 꿈도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게 되면 여러분 교회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 와요 도대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종교 믿으시면 돼요. 굳이 와갖고 맨날 목사한테 싫은 소리나 듣지 마시고 우쭈쭈에 하는데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깨져도 부족함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죄인들 중에 대가리예요. 여러분들 가장 잘난 대가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우리는 그냥 바디메어도 보다 못한 자였어요.
바디메오는 유대인이라고도 했지. 바디메오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됐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바디메오보다 뭐가 잘났어요? 그러면서 뭐 바디메오는 거지였으니까 아우 난 바디메오 같은 사람 안 살래요. 요따위 소리나 했지. 근데 그 바디메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조용해. 아우 거지 새끼가.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더 크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못 들었을까요 처음에? 더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데려와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게 하십니다. 부르짖으려면요. 아 내가 좀 괜찮은 존재지. 안 돼요. 난 거지 새끼 바디메오보다 못한 존재지가 되어야 겨우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 자를 주님은 택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그 자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하나님의 그 행위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체가 아니라.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데려갈 자가 바디메오 같은 자가 뭐라고요? 극히 적다 그러잖아요. 거의 없다. 아이 거짓말인 줄 아시네. 마가복음 10장의 표현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23절에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심히 어렵다.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대충 적당히 살면 구원 받겠지. 뭐 내가 대충 교회 다니고 그러면 구원 받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어디 가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가 도대체 스스로도 못 들어가는데 맨날 그래. 나 천국 갈 거라고 그러고 남만치만 살으라 그래.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까? 엘류테로를 얘기하다 그랬죠. 그럼 엘류테로가 중심 의미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뭐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뭐 마가복음 10장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맥락으로 전혀 읽을 수 없던 요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좁아야 하나님이 바디메오 만들어 주시지 않는 한은 그냥 부자 청년처럼 읽는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다? 저요 다 지켰어요. 십계명 다 지켰고요. 이웃 사랑했고요. 나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자랑이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턱하고 나왔겠죠. 예수님 이미 나는 천국은 맡아놓은 당상이야. 당연한 걸 여기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마치 시험하듯 물론 존경도 했겠지만 그래 예수님 분명히 날 향해서 넌 천국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지 뭐 한 번 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갈 수 있으리까 그런 거예요. 정말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재물 다 팔고 와 그랬더니 도망갔잖아요 바로.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와 하면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분이 누가 있어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웅교회 다닌다 나도 뭐 좀 안다면서 나 영생을 알아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자체도 이미 또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 안다고 하면서도 그냥 예수를 겸손히 의지하십시오. 죽었다 캐나도 안 돼요.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재물도 포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은커녕 재물 하나도 포기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놔라 그랬을 때.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라고요? 계시록 11장에서 요즘 수혜배들도 나누지만 두 증인이 그렇게 장렬하게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하고 이 세상을 내가 살라져 가면서 이 복음만을 전하다가 그 두 증인이 죽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 위에서 이리 올라오라 그러시죠.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은 그렇게 승천될 존재고 이미 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증인이라면. 여러분이 두 증인이 되는 방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는 것밖에 없어요. 엘류테로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엘류테로센이 아우리스트라고도 했죠. 부정과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예요. 그런데 서존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냥 여전히 묶여있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는 날까지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라고. 너가 스스로 되는 일은 없어. 이루었다나 그건 다 없는 거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냥 표대를 향해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룬 일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따위는.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뭘 했다. 이루었다. 몇 년 믿었다. 뭘 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모든 인간의 행위는 부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끔하게. 그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국 해방됐다는 건 거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 1차적으로 뭐가 포함된다고요? 그럼 어떤 의미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의대로 못 받아들이고 율법의 껍데기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뭔가를 인간이 열심히 해요. 그 아까 부자 청년처럼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영생 얻을만 하죠, 주님? 요로 자랑이나 할 줄 알죠. 이렇게. 왜 해요? 자랑하려고. 주님 나 잘했죠? 요게 망할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 다 이렇잖아요. 주님 나 잘했죠? 벅추시 이렇게. 내지는 한 것도 없어. 내가 앞으로 할 테니까 벅추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망할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억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얽매는 거예요. 마귀가 얽매는 건 그거라니까요. 너 율법에 묶여요. 그게 사단에 묶이는 거라니까.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뭘 해야지 율법도 억지로 지켜. 왜요? 복 받거나 내지는 자랑하려고. 교회도 왜 다녀? 천국 가려고. 자꾸 거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주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줘요. 개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개의 발톱만치도 못 쫓아가요. 근데 개를 무시하고 개가 죽으면 장례도 안 치러줘요. 그럼 계시록 11장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개가 되라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세상이 너희 장례 안 치러줘도 괜찮아. 그렇게 세상에게 무시받고 잊혀져가는 존재가 돼도 괜찮아. 요즘은 3일장도 안 한다면서요. 그냥 조용히 가족창하고 하루 하고 너무 좋아 그런 거. 간소화되고 뻑적지근하게 불러다가 3일 5일 하면서 뭐 그냥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능력에 맞게 하세요. 중요한 건 장례식의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걔는요 장례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바디메오를 그 부자 청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바디메오가 나중에 죽을 때 뭐 제대로 장례 치렀겠어요? 부자 청년은요 뻑적지근하게 했겠죠. 누가복음 16장 부자는요 곧 들어갈 지옥에 들어갈 부자는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지옥 들어갔어. 근데 나사로는요 그냥 던졌어요. 시체를 개들이 파먹던지 말든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졸렬하게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핵심 메시지를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겉에 그런 모습은 중요한 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 개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어떤 강아지가 있습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개도 아는 거예요. 이 할머니랑 이제 오래 살다가 할머니가 이틀에 한 번씩은 저 멀리 병원에 갔다 와야 돼. 근데 이 할머니 상태로 봐서는 오늘 가면은 돌아오는 게 기약이 없어. 그냥 못 돌아오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인 거야 서로. 그런데 그 개가 하나님이 된다. 그 주인이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버스 장면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가 한 시간마다 몇 시간마다 오면 일어나서 할머니가 왔나 안 왔나 그럼 또 기다려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다가 할머니가 와요. 그러면 배고팠던 건 목말랐던 건 있고 그렇게 할머니가 좋아서 할머니 여기까지 뛰어올라. 그 나이든 개가. 그리고 할머니를 데리고 가면서 할머니가 잘 따라오나 두세 발짝 걸다 돌아보고 두세 발짝 걸다 걸어. 그냥 좋은 거예요. 웬만한 자식보다 나아요. 자식들 안 돌본다니까 할머니. 개가 돌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개가 좋은 거예요. 개가 진짜 자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한테 개가 돼 있습니까? 개는 본능이 있죠. 우리도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것 앞에서는 본능도 죽잖아요.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 개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할머니와. 그러니까 이 마지막 헤어지면 애달퍼갖고 그냥 매달려서 할머니 가지 말라고 그러고 가지 말라고. 할머니 어디 가도나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든 거기를 뚫고 나와서 비닐하우스도 비닐을 찍고 나와서 그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동구 밖에 흰 옷 입고 여러분들을 데리러 올 예수님을 오늘도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자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개들 없잖아요. 거기 할머니 자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나와 있어요? 그냥 개 한 마리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식음도 전폐하고 우린 개만도 못해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개가 천국에 제 생각에는 천국에는 인간보다 개가 훨씬 많을 것 같아. 아니 모든 개는 다 천국에 들어갔을 것 같아. 사랑을 알아야 천국을 들어가죠. 사랑을 알아야. 사랑도 모르는 주제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모르는 주제에 인간이 잘났다 그래요. 아니 사랑도 모르는 주제에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뭐 똑똑하고 그래도 개만도 못한 거예요. 이건 개만도 못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사랑을 못 내놓는다니까요. 죽었다 깨나도. 걔한테는 할머니가 보이기라도 하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무슨 사랑을 논하고 신앙을 논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진정한 신앙생활의 핵심과 목적은 그냥 더욱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이 불가능한 사랑이 나한테 왔을까, 내가 내놓을 수 없는 이 사랑이 나한테 주어졌을까, 어떻게 주를 내가 믿게 되었을까, 거기에 더 집중하고 이 사랑이 뭐지를 배우는 거에 초점인 거지. 내가 뭘 또 좀 뭐 배우고 지식을 늘리고 뭐 그럴싸한 사람이 되고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부자 청년의 노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바디메오가 되세요, 그냥. 바디메오. 오죽하면 청년의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바디메오는요. 떡하니 나오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지 새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시는 가치는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지 새끼 이름 뭐하러 기억해요? 부자나 이름 기억해주고 먹적지근하게 장례식 치러주고 신문짝이나 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왜 다 지옥이다? 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다 지옥인 거예요. 여긴 다 개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긴 다. 여기는 좌우 상하를 다 둘러봐도 여기는 쓰레기예요. 저는 이 쓰레기판에 오래 있을 이유도 없고 그냥 언제 주님이 하셔서 데려가시나 하는 게 맞다니까 원래는. 근데 기가 막힌 건 수시로 요 마음도 사라져요. 수시로. 이게 기가 막힌 거. 그럼 우리는 오늘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통해 이걸 자꾸 고취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이라니까. 이거 외에는 이 세상에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유지하고 깨닫고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 읽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쥐잡듯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보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엘류대로 다시 돌아가면 그럼 여러분들이 뭐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자 청년의 행사에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조차 내가 억지로 내지는 내 자랑을 위해 하던 거기서 다 해방되라. 그럼 그건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부자 청년의 일이잖아요. 에르곤. 그럼 부자 청년의 일은 무슨 일을 다 포함해요? 세상 모든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인간의 행위를. 맞죠?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야,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를 비롯해서 그 모든 인간의 행위, 유대인의 율법적 행위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회에서 쓸데없는 행위를 하는 그것부터 다 포함해서. 그러면서 요 근래에 뭐 서전사님도 계시록 14장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안수 집사님도 언급하신 내용이지만 계시록 14장에서 13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게 뭐예요? 결국 자기 부인의 죽음이잖아요. 타나토스의 죽음.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주의 은혜로 죽여낸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뭐예요?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고생하고 실컷 힘들고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 종교적인 억압, 여러분들의 굴레, 그런 모든 것들을 왜 주셨다? 진정 자유케 됨과 도저히 어디서 얼마나 내가 불가능했던 건가, 내가 이 구원받는다는 게 어느 조건에서 구원받는 거였지, 내가 절대로 여기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였구나를 제발 깨달으라고 여러분을 콱 굴레 씌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막 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막 일의 노예가 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일을 못 놔요. 왜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계속 자랑하고 싶고 취하고 싶고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고 경쟁해서 이기고 싶고 나만 그래요. 자식의 애새끼의 손자들까지 그걸 시키고 대물림해 주거든요. 거기서 다 노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노임 받았다. 여러분이 여기서 노임 받았잖아요. 거기서 아직은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러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야?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뭐예요? 그래 이게 내가 이걸 위해 사는 게 아니지. 털어보라고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야 내가 옛날 같으면 이걸 위해서 예수도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열심히 살게 하시는 가운데 그거를 이렇게 놓는 마치 그 강아지가 다 식음을 전폐하고 할머니만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다가도 식음을 전폐하듯 이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고 주를 바라보시냐 그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연단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래서 행위가 나오죠. 진짜 행위가 뭐예요? 진짜 행위가 뭐예요? 그냥 지금 말씀드린 복음 안에서 여기서부터 안식을 배우고 요한복음 6장의 표현으로 하면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는 걸 여기서부터 사는 삶,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놓게 된 행위라는 거예요. 자유된 것, 자유되었던 삶, 그게 여러분들이 내놓은 행위예요. 그거에 따라서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 삶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주가 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나누었던 그 부자 청년 얘기가 어디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그 마가복음 10장 승영이한테는 38절부터 40절을 넘겨드렸습니다. 38절로 40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요즘 양육 시간에 성찬과 포도주에서 대해서 나누다가 집에 가서 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누는 계기가 지금 나누는 또 계기가 된 거고, 더 자세히는 엘류테로와 맥락이 또 닿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더더욱 맥락이 뜻이 맞닿는 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이. 왜 그래요? 엘류테로가 해방,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세상의 그런 행위에서 우리를 행위주의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말씀이 엘류테로라고 한다면 그 정확한 이해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마가복음 10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그 38절, 40절이 마가복음 10장이 한 중간쯤 되는데 그 10장만 놓고 일단 볼게요. 시간상 모든 말씀 맥락으로 읽어야 되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마가복음 10장은 복음서이고 마가복음 10장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가 아주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 주제의 틀. 그런데 10장에서 초반에 뭐가 나와요? 이혼 증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혼 증서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혼이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다. 천국 말씀하시는 거다. 주와 우리의 영원한 하나됨, 구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죠. 13절 이하로 어린아이. 파이디온.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예. 즉 그 강아지처럼 강아지는 그저 할머니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예요. 할머니만 바래. 그리고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 물론 그 강아지가 할머니한테도 뭔가를 기쁨을 드리고 뭔가를 해줄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걔가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대단히 뭐가 있어요? 뭐 밥을 해줄 수 있겠어요? 뭐 먹을 걸 물어다 온다고 해서 그걸 바로 할머니가 드실 수가 있겠어요? 사실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똥 치워줘야 되고 밥 줘야 되고 할머니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척척척척 다 잘하는 로봇 개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냥 어린아이도 다 주님이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어린애일수록 젖 먹여야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살 수가 없어. 전적인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 어린아이는 그 나에게 의지해라. 그게 천국이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뜻이에요. 또 천국 얘기죠 계속.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면서 심히 들어가기 어렵다 그 천국은. 네 스스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부자 청년처럼 스스로 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부자 되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유대인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재물 하나에도 지금 걸려 넘어지잖아요. 재물 하나에도. 다른 건 고사고 뭐 가족 뭐 이론은 명예 이런 건 둘째치고 재물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재물 하나도. 이 사람이 뭐 가진 게 뭐 몇십억 몇백억에서 어렵다? 아니에요. 몇천 몇백만 원도 안 돼요. 어려워요. 사람은요. 그거 다 버리라고 오라고 하면. 그러면서 지금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 지금 그 천국 얘기가 이어지는 중에 중요한 건 그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게 천국이구나. 그리고 이 천국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 의지함, 믿음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이구나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 32절 이후에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쭉 올라가시는데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3절에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자로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이 가장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제일 제자 중에 제자라고 했던 자들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심지어는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하고 같이.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늘 수제자급으로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뭐라고 그래요? 죽게 나와. 그 말씀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이걸 다 오해한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오해했잖아요. 오해해도 십자가와 천국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표현이 그렇지 뭐예요? 내 기도 제목 들어 쳐쉬 이거 한 거잖아요. 지금요. 소원 들어달라고. 그래? 그럼 네 소원이 뭔데? 물으시는 거예요. 네 기도 제목이 뭔데? 36절.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 앞편에. 표현이 그럴싸하지 뭐예요? 저 주님이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실 때 주님 내가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 권력 한 자리 좀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누가 그랬다? 제자들이 12제자죠. 수제자들이.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돼 도대체? 천국을 말해줘도 몰라.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 게 십자가까지의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는데도 주여 초시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38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기도를 몰라. 기도 제목이란 것도 모르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뭘 구하는지도 넌 몰라 너희는. 근데 기도랍시고 하는 거예요. 롤롤롤롤롤롤롤 새벽으로 철야로 나와서 금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었어. 저의 모습이었어. 심지어 저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어.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제 위에 저를 밟고 있을 처지였어요. 그거나 다 같은 지옥이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럼 뭐예요?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밖에는 없어요. 원래 구할 건. 그런데 니네가 지금 진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통해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 구하는 것이고 성찬과 세례인데 지금 너희가 성찬과 세례라는 이름으로 뭘 구한다는 거예요? 세상 걸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할 거는 피와 죄 씻음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성찬과 세례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거 구하고 있죠. 근데 니들은 그게 잘못된 것조차도 몰라 지금. 그 수준이야. 우리가 그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전혀 못 알아보니까 선문답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동문서답.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봅시다 한번. 부자 청년과 똑같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냐.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안 되는 것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마시는 잔, 그 십자가, 고난을 내가 너희에게도 먹일 거야. 이렇게. 니들은 구한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그냥 말 그대로 어린아이였는데 내가 이걸 먹일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도 당연히 못 알아먹었겠죠, 제자들이.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내 좌우편에 있을지, 아니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강도들 좌우편에 두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천국에서 진짜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다. 모든 때와 시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비밀을 감춰두시는 그런 식으로. 나는 십자가를 지렀다, 그죠?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옆 자리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자리는. 근데 그거는 받을 자에게 이미 허락돼 있다, 그거예요. 니들이 지금 구하고 뭐 들어간다 그러고 달라고 그래서 얻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그 자리는. 근데 천국의 그 자리는 고사하고 지금 세베대 아들들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옆자리 원하고, 이 땅에. 천국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던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무지렁이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라고 하셨다?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뭐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돌 던지는 거를 예수님이 다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는 몰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베대 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도요, 뭘 하는지 몰라요. 몰랐었고요. 뭐 안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감히 몰라요. 그러니 우린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고 그냥. 그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하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신데 왜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무엇을 간구할지도 모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하게 하는 기도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피와 십자가 세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실 거예요. 최소한 저한테는 갖고 오지 마세요. 최소한. 유튜브에 여러분 요즘 무당들 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의뢰하고 거기 찾아가세요. 차라리.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다 무당하고 있더만.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 상담하세요. 꿈 꾸셨으면 거기 가세요. 그렇게 궁금하면. 저한테 갖고 오는 즉시 저는 그 사람을 개 취급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엘유대로를 나누다가 우리가 지금 굳이 시간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9장도 지금 봐야 되는데 괜찮아요. 또 다음 시간 보면 돼요. 수요일도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70일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건 핵심이다. 다니엘서 9장만 놓고 봐서도 요걸 가지고 70일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왜 저 세대주의자 같은 자들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왜 69일회 이후에 한일회를 가지고 저딴 식으로 뭐 그들만의 7년 환란설, 뭐 예수가 공중재림 하셨다가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다, 지상재림, 어떻게 이들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내놔서 7년 환란설을 이렇게 왜곡시켜 놓을 수가 있는가. 요것만 명쾌하게 붙잡으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골백번도 더 했잖아요. 그게 바로 3년 반이고 청년왕국이고, 즉 교회 시대고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종말의 기간을 뜻한다. 분명히 69일회가 끝나고 한일회가 남는데요. 그 한일회가 남는 시점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대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기름 부은 자 끊어진대요. 27절에 9장 27절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냐. 이게 바로 69일회가 끝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일회가 남죠. 근데 한일회의 절반이 뭐예요? 한일회는 7년이니까 7년의 절반은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요걸 가지고 아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이 일부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요 다니엘서 9장 27절 3년 반의 개념을 3일 반으로 갖고 온 것 뿐이에요. 요거를 묵시적 변환이라 그래요. 수요일 때 들어보세요. 묵시적 변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껏 이렇게 변환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그 3일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반이기도 한 거고,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3일 반이기도 한 거고, 정확히는 3일이지만 3일 반이나 3일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이 3년 반이기도 한 거. 아, 이게 다 그 7년 하나의 절반을 설명하는 거구나. 그럼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끊기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끊기잖아요. 끊긴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와서 3년 반 동안에 뭐 그런 율법적인 것들, 율법 제사, 성전의 제사를 다 철폐한다 그러잖아요. 그 왕이 누굴까? 여기서부터 기존 개혁신학들도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자세한 해석이 시간이 되면 해드리겠지만 그 왕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는 그럼 누굴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가 역사적으로도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처럼 그냥 막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고 있는 것들 다 들러엎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강대 구련인 줄 아느냐 그러고 막 다 들러엎으셨잖아요. 그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한번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들러엎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다 들러엎어졌죠? 엘류테로 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 들러엎어진 거예요. 뭐가요? 그냥 율법에 묶이고 행위에 묶였던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게 해요? 다 천지개벽 표현을 그냥 여러분 그렇게 들으세요. 특정 종교 생각하지 마요. 천지개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차피 천지개벽은 말도 다 하나님 건데 그 다 진리가 포함된 거면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뭘. 그 어떤 특정 종교만 써야 됩니까?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는 천지개벽이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묶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억지로 예전 자기 자랑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묶이고 묶였던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성전 나가서 환전 받아갖고 재물 사갖고 동물 제사 드리는 걸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이 그 율법적 삶과 그거를 다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들러 엎어주셨다. 그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도 예가 들어진 것처럼 아 그게 앞에 1,000년 반의 얘기구나.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뒤에 3년 반이잖아요. 그럼 제가 늘 말씀대로 대깔코만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다 요 3년 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뭐 60년 70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다 인생은 어디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3년 반의 나머지. 그러니까 요 3년 반이 묵시적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70년 포로 내지는 40년 뭐 인생 모세 인생 40년 광야 요렇게 또 표현해 보신 거고 뭐 1260일의 예언의 기간 석 달 반 한때도 뭐 42달 한때도 때 반때 이렇게 표현만 달했을 뿐이지 기본 개념은 뭐다? 우리들의 삶은 다 천국 가기 전까지 요 3년 반 안에 다 들어가는 삶이다 나머지에.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동시에 사는 자. 3년 반을 사는 자가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게 바로 묵시적 존재야. 하늘과 이 땅을 동시에 사는 자가 묵시적 존재고 묵시적 존재는 어디 살 거예요? 당연히 묵시적 세월에 살 거 아닙니까? 요 3년 반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고 요게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요건 다 3년 반 안에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서 이건 다 묵시에 편입된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시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묵시적 존재가 동구밖에 할머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개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살 거야 도대체. 막 살아요 그 개가? 나자에 얻었네. 그 개 어디로 가도 돼요. 할머니 안 기다려도 된다니까. 근데 그 개는 왜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 앉아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게 진짜 묶이는 거예요. 사랑에. 그게 진짜 자유라고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진짜 자유함으로 엘류대로 된 삶으로 주님께만 묶이라고 우리를 확 풀어주신 거라고요. 그럼 그 개가 아이고 할머니 기다리는 시간에 그 개가 그럴 리도 없지만 뭐 거기서 뭐 예배 드리러 가요? 뭐 안식이니까 안식일 지키러 가야지. 개가 그러고 앉았습니까? 그냥 할머니만 기다리잖아요. 자유하잖아. 게다가 개는 꼭 예배 드리거나 율법 지키러 안 가도 어디 가서 다른 개랑 놀러 갈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디비 잘 수도 있는데 밥도 안 먹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보면 저거 미쳤네 저게. 내지는 뭐예요? 가장 저주스러워 보이고 가장 묶여있는 모습이지만 그 개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가장 원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거예요? 사랑을 깨닫게 하니까 존재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냥 개인데 여전히. 여러분은 그냥 그걸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자유함으로 주께만 묶이시라는 거예요. 뭘 이제 해야지 말아야지도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 해야지. 봉사를 뭐 해야지도 아니야. 그냥 그 개의 삶이 되세요.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 여러분 개만도 못하다니까. 그게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그 중에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신 3년 반을 닮은 3년 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9장에서는 뭐라고요? 야, 이게 70일의 전체가 연으로 하면 490년이잖아요. 그럼 레위기 26장에 따라서 뭐라고요? 율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형벌도 주시잖아요. 그게 법이니까. 너희들이 땅을 안 놀렸어. 분명히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잖니? 그 490년 동안 너희들이 땅을 안 쉬게 했어. 그래서 490년을 원래는 포로를 보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냥 7년을 1년으로 해줄게 해서 70년만 딱 보내신 거예요. 포로로 이스라엘. 그리고 70년을 내가 왜 줬냐면 그 70일회를 설명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이 70년 포로 생활을 시작해서 71회로 끝나는 거예요. 요게 큰 틀이에요. 요거 이해하시면은 이제 9장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뭐 계시록도 마음껏 나눌 수 있고. 그런데 요거를 이해 못하고 저 묵시를 이해 못하고 자꾸 산술적으로 내지는 이 땅의 방식으로 내지는 자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걸 풀려고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69일에는 진작에 끝났는데 성전도 기원전 516년에 다 지어졌고 또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기원전 408년에 다 지어졌는데 그 기원전 408년이 되는 기점이 뭐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9장에서 예언한 그 시점인데 그게 바로 역대기나 에스라서 해보면 나오잖아요. 기원전 408년 아닥사스 왕 때 그게 에스라를 포함해서 성벽이 다 중수됐다. 느헤미야랑 함께. 그게 기원전 408년이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한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기원전 408년만 해도 언제요? 벌써 2000년하고도 400~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우순절주의자들이, 이 쓰레기들이 이 한일회를 분명히 69일에는 다 지났는데 요 한일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걸 뚝 띄어다가 어떻게 해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했다가 공중재림하고 하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뿌옇게 해놓은 거예요. 7년 환란설을. 그때 교회가 아닌 것들은 그때 지상에서 그냥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전에 교회는 다 휴거해서 올라가 있다 이 말을 해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지금이 7년 중에 이미 3년 반 예수가 살고 가셨고 그걸 우리에게 3년 반 나머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 3년 반이고 그래서 지금 이 뭐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몇 년 흘려도 상관없이 이후로 그때를 그냥 로마 시대 때라고만 해도 로마 시대 때로 이때로 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로마 시대 때부터라고 역사를 그렇게 역사적인 걸 대입하면은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로마 시대는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환상의 마지막 달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로마 시대라고 상정한 거예요. 로마 시대부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이 2000년이 넘는 시간은 뭐예요? 다 묵시에 편입된 기간인 거예요. 더더욱 이 시기는 예수님 초림도 재림될 기간은 막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고 인간이 번창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더더욱 묵시에 편입된 기간으로서 뭐예요? 여러분은 당연하고 모든 이 보이는 역사와 인생이 다 더더욱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드러내고 계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용도일 것뿐이지 그거 외에는 여긴 다 그 목적이 없으니까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인류 역사가 대단하고 여러분 이러한 정확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 7년 환란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언제 7년 환란이야?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예수님이 이제 3년 반을 우리가 남겨놓은 시간, 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시간, 요거를 뭐 로마 시대 또 지금까지라고 했습니다. 언제가 완성될지 예수님 오셔서 완성될지 모르지만 곧 요 시간을 교회 시대라고 그래. 여기를 뭐 천년왕국이라도 하고, 요거를 3년 반이라고도 하고, 42달의 개념, 1260일의 개념.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도 그 3년 반 동안 너는 예언하리라. 그리고 두증인처럼 장렬히 가리라. 이해가 되잖아, 다 영적으로. 이게 다 묵시적 개념인 거구나. 묵시적 기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깔코만 예수님의 3년 반 내지는 3일 반과 우리의 3일 반, 3년 반의 개념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찬영이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찬영이도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 찬영이가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상당히 높습니다, 수준이.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 7년은 어디에 먼 그냥 시간 개념이 아니라 멀뚱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말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지금이 벌써 환란인 거예요. 지금이. 굳이 따지자면 전 환란은 예수님이 살고 가셨고 그걸 너희들도 그대로 겪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 그럼 후 환란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만 하잖아요. 기름값은 좀 오르고 힘들지만. 근데 곧 끝나요. 그리고 요거를 천년왕국을 어떻게 설명하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 3년 반을 다른 개념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 끝날 때쯤
무적행이 열리고 사단이 올라와서 마지막 여기 있는 남은 것들을 미혹해서 비진리를 완성한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 더 안 하고요. 그게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년왕국의 끄트머리 굳이 말하죠. 3년 반의 끄트머리에서 여러분의 종말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환난인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요. 힘들어. 이 찬영이도 얼마 전에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지. 환난이어서 그래. 견뎌라. 이겨라. 근데 찬영이가 뭐가 힘들다? 뭐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뭐 게임이 안 돼서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친구랑 싸웠어요가 아니라 말씀이 안 맞아요. 말씀을 나눌 데가 없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곳이 없어요. 환난이. 근데 여러분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정말 회개하십시오. 애만도 못한 거예요. 고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고민이 없이 동구밖에 할머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딜 좀 뛰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랑도 모르고. 그냥 환난도 없지. 그 걔는요. 배고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할머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막 아이고 왜 저러고 있어. 손가락질하고 견디십시오. 그럼 이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마저 하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설교 방향 또 세부적인 설교 방향을 예고 드렸죠. 그 다음 주에는 이 엘류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4월 5일이나 12일에 부활절 때쯤에서 로마서 6장을 본문으로 잡았었는데 거기를 자세히 못 나눴어요. 거기에 또 엘류대로가 정확히 쓰이거든요.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엘류대로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오늘 잠깐 개념으로 먼저 전해드린 요 7년 환란이 들어간 70일에 그것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시간상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던 그 마가복음 10장을 마저 보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그 40절까지 읽었으니까 이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가능하면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들도 지금 수준 이하지만 나머지 10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손손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던 거예요. 그 나머지 10제자도 뭐라고요? 수군수군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41절에 요한에 대하여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 니들만 잘났냐? 야, 어떻게 예수님한테 몰래 가서 그렇게 청탁할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니들을 더 높은 자리 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고생해놓고 이런 이따위 수준이나 지금 노는 거야. 게다가 지금 마가복음 10장은 안 나오지만 이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누구도 나와요. 거기에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부인인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예수님,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주세요. 엄마까지 나서죠. 그래서 42절, 41절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요? 42절 이후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그렇죠? 얘들아,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 다 갑질하잖아. 힘 있는 놈이, 돈 가진 사람이 그냥 억누르고 고관들이 당연히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굴리고 권세를 부리는 게 이 세상에선 당연해.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 천국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란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그 십자가의 원리는 전혀 다른 것이야.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3년 반 동안 그런 것처럼 너희도 3년 반 동안 어떻게 살아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천국은 낮은 자가 높은 자야. 진짜 권세는 너희가 오히려 겸손해져서 예수와 같이 함께 자기 부인의 목이 날아가는 그 왕 노릇인 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대가리 돼서 너희들 머리 위에 스스로 왕관 얻는 게 그게 왕 노릇이 아니란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도 3년 반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은 상태로 지금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서 여리고까지 가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밖에. 그러면서 45절 이하에 어떻게 45절에 이하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마가복음 10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 앉았다가.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요 말씀 끝에 거지 바디메오를 여리고에 딱 앉아있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먹으니까 물론 바디메오를 봤다고 바로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자들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바디메오도 동원하시고 계속 이러한 맥락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주님이 다 연출하신 거예요. 거기 다 여리고에 바디메오까지 앉히셔서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돼?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누가 뭐 쫑코를 주던 말든 불쌍히 여기서 더 크게. 그럼 여러분 크게 기도할 건 뭐밖에 없어요? 뭐 기존께서는 그렇게 가르쳤죠. 더 크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은 더 빨리 주시고 많이 주실 거라고.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가 그게 진짜 목노아 부를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주가 담당하신 그 세례와 성찬을 나에게도 주신 이유가 나에게도 3년 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날 견디게 하옵소서. 이걸 견딜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거밖에는 구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 도대체 뭔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전봉주 목사는 기도하지 말래 다 이렇게 하고 나가버려요.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이제 끝났다. 그러자 맹인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버려놓죠. 겉옷은 진리의 겉옷인가 동시에 뭐예요? 그러면 그 겉옷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겉옷이라는 거잖아요. 벗어 던졌잖아요. 율법의 겉옷은 왜 벗어 던졌어요? 진리의 겉옷인데. 진짜 진리이신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냥 걸치고 행해야 됐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 근데 이제는 예수가 오셨으니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묶일 필요 없으니까 벗어 던진 거예요. 자유해진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겉옷은 말 그대로 진리의 겉옷으로서 진짜 진리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그 겉옷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굉장히 함축적이죠. 다중적이죠. 그 겉옷은 뭐였어요? 유일한 재산이었어. 거지. 그러니까 근데 벗어 던진 거야. 에이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벗어 던지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내 거 막 내가 소유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놓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졌다 안 그냥 겉옷 취급하세요. 그냥 벗어 던질. 언제든 벗어 던져야지 이렇게.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고요. 예수가 오라시는데 나 이것도 팔고 갈게 저것도 팔고 갈게 언제 그러고 있어요. 미친 거지 그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지막 92절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눈을 뜨는 게 구원이고 겉옷을 집어던진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어디 갔다 그래요? 놀러 갔다 그래요? 눈 떴네. 그러고 내가 못 봤던 거 보러 가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쫓았더라 따랐더라. 그럼 동구밖에 그 개랑 똑같네. 걔는 그냥 예수님만 주인만 기다리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도 뭐예요? 그 얻은 자유로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영의 눈이 띄었어요. 그 띄은 눈으로 뭐 할 거예요? 철시 없으면 또 뭐 복부하러 다닐 거예요? 나는 자랑하고 난 영웅교회 다니 그러고 다닐 거예요? 그냥 주만 더 바라보세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따랐던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점점 이상한 말씀하시면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두려워했다 그래요. 제자들이랑 겨우 쫓아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만 불러다가 또 천국 얘기해주고 그래도 제자들도 못 알아먹고 그런 상태에서 뭐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어떻게 해요? 주를 스스로 따라가더라.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신 자유함으로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함께 종말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그 이기는 삶은 뭐라고요? 더욱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면서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과 존재 목적과 실존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 말씀으로만 위로받으시는 종말의 3년 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